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앉고요. 어떨 때는 이쪽에 많이 앉는데 또 오늘은 또 저쪽 사이드가 한산하네요. 예, 사람이 늘 마음이 변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앉은 자리만 앉는데 예.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가끔가다 특별한 아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왠지 의젓하고 내면도 단단해 보이는 그런 아이.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아이를 볼 때마다 좀 흐뭇해지면서 이 애가 장차 뭐가 될까 장래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죠. 누가복음 2장에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명 예수님 실종 사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요, 뭐 읽지는 않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에는 꼭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 성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저 갈릴리 북쪽에 아니면 네게부 저 밑에 있던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도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할 걸 다 하고 돌아가는데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길을 갔어요. 하루길 정도면은 한 3-40km 정도 될 텐데 만약에 여리고길 요단 계곡길로 가면은 여리고 정도에 내려갔을 텐데 그때까지 아이가 함께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 많아요. 다 고만고만한 동생들, 그렇죠? 아마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의 부모님한테는 장남이기 때문에 또 12살 정도면은 1년만 지나면 유대인들이 13살 되면은 성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괜찮지라고 신경을 안 쓰고 그 동생들을 많이 이제 챙기시더라고. 아마 그냥 양손에 하나씩 이렇게 안고 뭐 뒤에 끌고 막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남매인데 저희 누나랑 큰 누나랑 9살 차이입니다. 제가 막내예요. 그런 따져보세요. 그 9살부터 주룩 해가지고 고만고만한 애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이를 못 챙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 동안을 몰랐어요. 모르다가 하루 뒤에 딱 뭐 이렇게 밥을 주려고 그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아들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사흘 만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예루살렘 성을 막 뒤지다가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큰아들이 거기서 지금 아주 어른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47절에 보니까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또 역시 놀라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띵 하고 갑자기 부모님이 그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황당하겠죠. 근데 또 좋은 충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절에는 부모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2살 나이에 이미 내면이 꽉 차게 성장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 저의 그 연구 습관을 쫓아서 또 이 대목에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왜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님의 12살 때 성장기의 이야기를 홀로 다루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아기 때와 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약 한 30년 가까운 그 공백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12살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멋진 분이야, 멋있는 분이야, 어릴 때부터 대단한 분이야, 뭐 예수님의 남다른 특별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복음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고 또 12살 때 이야기도 특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하게 신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인간의 성장 과정도 차근차근 밟아서 공생의 사역에 이를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굳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뜯어말리는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 스스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곧바로 광야에서 유대 광야의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필요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신 후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기름 부음만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목적은 사역을 위한 권능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한 권능을 준다는 것은 사역의 현장을 내보내기에 앞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릇이라면은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정말 사모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에 앞서서 먼저 경험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먼저 겪은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은 과정을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뤘는가? 굳이 다룰 필요도 없을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원리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평소 그 위치에 서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을 준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위치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되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비로소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에 합당한 준비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것이 사람 보기에 사람의 기준의 스펙이 아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어린 시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들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연습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평소에 선한 목자로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잘 돌봤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다윗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자신을 준비해가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겸손,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숙함으로 성장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 신데렐라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그 원인이 우울증, 열등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사용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배경과 능력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 수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왕자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왕자님과 같은 존재에게 보호받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뜻하는 용어가 뭐라고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사람의 성장 과정 중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데렐라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가씨가 그 모티브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에게만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도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이르렀을 때, 20대, 30대 나이가 이르렀을 때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쟁이 심해지고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많이 제한된 시기에는요,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등등 새로운 가상화폐도 많이 나오는데, 이 가상화폐가 젊은이들에게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놨는데 뭐 1000배가 뛰어가지고 수천억, 수조 원의 자산가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젊은이들 중에 다수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요,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이 가상화폐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집만 영끌족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산다는 게 영끌족이죠. 이 가상화폐 분야에도 영끌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신데렐라와 같은 무용담들이 많이 넘쳐났거든요. 딱히 자신의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초기에 그런 사람들은 일부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기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투자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고, 더더욱 이 컴플렉스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의 꿈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꿈을 이루고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게 있거든요. 심고 거둘 때 그 과정 중에 돌보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생략되었다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숙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부족한 없이 준비된 성장한 사람인가? 어쩌면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저 신데렐라처럼 되고 싶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를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왜 신데렐라 꿈을 꾸냐?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기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왕자님이죠. 왕자님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의존성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집착이 나타나고요. 남성의 경우는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무기력증, 또 취업이나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와 공포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 빠진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어릴 때는 부모를 의존하죠. 점점 자라고 결혼하는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나이가 되면은 자신의 일생을 책임져줄 왕자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문제는 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등하고 그런 갈등하는 심리가 깊어지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여기저기 기름 부음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녀요.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분들.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겪었고 개척한 후에도 많이 겪었는데, 하여간 여기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면은요 뭔가 있나 하고 자기도 쫓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 잘 되는지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상하다, 내가 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만 몰려들지. 꼭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건 똑같아요. 팔이 날리고 있다가 한두 명의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뭐야 하면서 쳐다보면은, 이 뭐야 하고 쳐다볼 때 또 떠도는 사람들은 내막도 모르고 또 뭐야 하면서 몰려들어요. 누가 하나 사면은 사고. 그래서 좀 사기치는 가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 아는 사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끈을 고용해가지고 그런 가게도 있습니다. 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인 곳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기웃거려요. 아마 지금 과거에 이런 병을 알았던 분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니 중병이었다가 이제 좀 치유받아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인 중에서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다 이제 치유를 받았다는 거. 제가 뭐 어디 가라 마라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좀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빠진 사람들은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역자들도요 그런 사람을 알게 모르게 이용을 해요. 사역자들도요 그런 사람에게 뭔가 미끼를 막 줘서 집사님 여기는 특별해 하면서 여기 하면 내가 뭘 해줄 거야 하면서 막 신데렐라의 꿈을 막 키워줘요. 여기 오면 내가 뭐 집사님은 뭐 세워주고 뭐가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하고. 근데 처음에만 그러죠. 막상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은요 똑같죠. 그리고 또 속았다 하고 나오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나오고, 가다 보면 인생이 거의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예전에. 물론 아주 가끔은 신데렐라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데렐라는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동화 속에 여러분이 많이 관가되는 것에 신데렐라가 어느 날 반짝했다는 그거,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주목하시지만은 신데렐라는요 인성이 준비됐었어요. 정말 인격이 준비됐고요. 자기가 정말 그와 같은 신분의 상승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나서 왕자님의 아내가 되면요 이제 왕족의 신분으로 바뀌죠. 또 옷도 왕족의 옷으로 입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왕족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내 정신은 여전히 서민이에요. 평민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격식도 준비되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좋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기대치 않은 인생의 감옥에 스스로를 갇혀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옷이 아닌 것은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준비 없이 갑자기 내 위치가 아닌 곳에 서게 되면은 사람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식물도 성장의 과정을 뛰어넘어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고 열매나 맺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성장을 과정을 겪은 후에 비로소 최종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 되어가기라는 책을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땐 교양 영어였는데 그분이 왜 이 책을, 신학 관련된 과목도 아니었고 교양 영어인데 이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내려는 거예요. 독후감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필요한 과정을 이제 마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목사가 될까 막 그랬죠. 저도 제 때도 막 많이 그랬었어요.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막 연수를 카운트해요. 지금부터 몇 년 뒤에 목사가 되는 거 막 카운트, 빨리 목사가 되는 법을 이제 막 연구를 해요.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 일반 그냥 부교육자 사역하면은 7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개척을 하면 2년만 있으면은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 3학년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이. 4학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좀 이상했어요. 나는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막상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어요. 특히 목사는 일반 성도들보다 두세 번의 옷을 더 갈아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평신도에는 평소에 맞는 옷, 평신도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요. 또 사역자에게는 사역자에 맞는 훈련을 시킵니다. 부교육자와 또 담임 목사가 또 달라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들을 각각 따로따로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밟고 또 밟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가 된 후에 온갖 고생과 시행착오를 겪고 비로소 목사가 되었다. 그 얘기를 그 책에 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십수년이 지난 후에 저 또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동기들보다는 상당히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당연히 저도 목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 상황은 목사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허용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전도사로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동기들. 말은 안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이제 제가 없을 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아니 저 김규호 형제는 전도사는 도대체 결단이 없어 하면서 막 등등 해가지고 가끔가다 한두 번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모른 척했는데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면서 감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제 동기 목사님들은 일찍 목사가 됐지만은 대부분 실패를 겪었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교회에 성도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생. 가장 심한 고생이 뭘까요? 개고생이라고 그럴까요? 고생하다가 왜 거기마다 개가 들어가? 기분 나쁘네. 우리 사랑하는 개가 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렇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마음고생, 또 물질고생, 여러 가지 고생을 다 해서 그런지 막상 목사가 되니까 제 동기분들이 겪었던 그런 연단은 그리 제가 세게 받지 않았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패는 거의 겪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되어가기 전에 그거 다 겪을 것은 다 겪어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성장합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점진적이에요.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생명체는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에게 김치가 저희 배달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먹을 김치가 없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느 분을 통해서 김치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김치를 주면은 쉬지 않게 하려고 냉장고에 무조건 직행을 했는데 주부 경험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바로 직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어느 정도 숙성되는 시간을 두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요, 제가 그저께죠. 어저께네요. 조금 급해서 제 나름대로 최 목사님 있으면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야 되는데 제 방식에 좀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요만한 통으로 이렇게 김치를 주셨는데 대중소 통을 따로 집에 있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요 분리해서 담았습니다. 요만한 통 하나는 저기 반찬통 요만한 거 있잖아요. 3개 담아가지고요. 큰 통은 김치 냉장고, 중간 통은 일반 냉장고, 그리고 작은 통은 식탁 위 딱 놨어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김치를 전달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무조건 하루 동안은 숙성시켜야 돼요. 근데 이미 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조그만 것만 넣어놨는데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치를 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금요일날 밤이잖아요. 끝나고 와서 제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갓 만든 김치는 다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두 번이 맛있지 계속 그 상태로는 끝까지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갓김치를 만들어 놓은 그 김치를 찾아다니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그냥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막 그렇게 다니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숙성된 김치 한 번도 못 먹고 평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치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 꺼내놨죠. 다 꺼내놓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와서 한 점심 지나서 집에 왔더니 불사 그 김치 냉장고로 맨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통이 터진 거예요. 유리가 터졌다는 게 아니라 뚜껑이 막 그 안에서 숙성되면서 처음에 제가 국물도 안 집어넣거든요. 그거 국물도 없이 집어넣었는데 근데 국물이 막 생겨가지고요. 그게 숙성되면서 국물이 생겨가지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뚜껑 사이에 막 긴축 국물이 딱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그 주방 쪽에 전부 다 그냥 김치 국물 그냥 도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배웠잖아요. 김치가 숙성되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그 시간을 카운터했지만은 제 생각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숙성된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이번에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상온에서 숙성된 김치는요 정말 맛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치의 맛을 내기 위해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에게도요
숙성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성된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목사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부도 되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딸들 중에 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지만은 결혼하면 다 주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딸들 미리 주부 시키려고 막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랬는데 이제 안 시키려고요.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그냥 찾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그런 애들 막 데리고 뭐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성숙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망치질로 막 타격을 당하는 이런 스틸은 그러한 과정이 많을수록 강철이 됩니다. 그렇죠? 또 강철은 중요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밀도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단단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고통이 있고 이것을 인내로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하여도 아무리 두들겨 때려도 여러분의 숙성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단단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의 살이 풀이 있고요 오랜 세월을 장구히 버텨온 나무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쓰임새도 달라요. 그래서 1년살이 풀이는요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사용 못해요. 땔감도 안 돼.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겪어낸 나무는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의 재료고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단계에서 기관과 골격이 만들어진 과정이 필요합니다. 10개월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격적인 성장은 태어나서부터입니다. 20세가 전후가 되면 대부분의 성장의 과정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겉모습만 자랐다고 해서 성장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면도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라면은 성숙은 내면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지게 숙성되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또한 성숙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겉모습도 아름답고 내면도 단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쓰이는 이 백향목은요 저 레바논 산악지대에 2000m, 3000m에 거의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땅에서 추운 곳에서 자랍니다. 외관도 수려하지만은 아주 단단하고 또 향도 좋아가지고요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일수록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한 나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장해 보여도 내면의 성숙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비록 나무는 자랐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겪어보니까 사람 중에 성장한 사람은 많아도 성숙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마다 자신의 성장을 뽐내고 자랑하지만 이 숙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키우듯이 여러분 이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도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에 보니까 이름이 성숙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성숙, 유성숙. 이름만 성숙이 아니라 내면도 성숙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숙이라는 이름 가진 분이 없어서 이런 욕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 안에 성숙한 자가 맺는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로 카테고리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말이고,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자기 자신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또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그 감동을 따라가려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우린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일에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것에 욕심이 있으면 평소에 부모 말 잘 순종하다 하도 어떤 것에 욕심이 있거나 그거 하기 싫으면 부모가 경란아 죄송합니다, 불러도 모른 체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랬는데, 그래서 모른 체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특히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성장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신념을 너무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 할 말을 다 하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을 가려서 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고려하는 그것을 의식하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생각의 균형이 없다면 말과 행동은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또 성숙은 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은 판단과 비방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요동치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 자기 고집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서 가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옛날이요. 나도 저랬지 옛날에. 근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역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저 인간 왜 저래 막 그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지금은 저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동시에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야, 언젠가는 성숙해지면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들이, 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 사람을 부를 때 새로운 사람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점점 신중해지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은 새로운 메신저를 늘 원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메시지는 가장 인기가 없어요. 외부 강사의 메시지는 인기가 많아요. 성도들은요 보통 그래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는 항상 먹는 밥이고 외부 강사는 뭔가 새롭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외부 강사들은요 한 설교를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반복한 거예요. 얼마나 뭐 잘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매주 새로 밥을 해야 돼요.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밥을 했다니까요. 어제는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은지. 가뜩이나 결혼식장 갔다 와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오후 내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해가지고 전화를 안 끊으려고 그래. 제가 좀 눈치를 주고 끊으려고 하면 또 얘기하려고 그러고 제가 어제 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라 해피려면 노기현 전사님이 맨 마지막에 전화해가지고 9시 넘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보고하는데 또 이제 뭔가를 얘기하는데 전사님 내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랬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렇죠. 밤 얘기했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매번 새로운 밥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닌데 성도님들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외부 강사,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외부 강사가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새로운 강사보다 오래된 강사를 섭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역자는 단지 성장했을 것일 뿐이지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나이와 경험에 많이 비례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젊었을 때, 경험이 적을 때는 저도 많이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성숙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제가 성숙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메신저를 초청할 때는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게 됩니다. 비록 메시지는 강력하지 않더라도 또 능력의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먼저는 그 사역자 안에 들어있는 깨끗함을 보고요,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대성 교사님 오셨는데 보니까 2017년부터 오셨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거는 수련회 때 빼곤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신 분을 부르고 또 부르는지 아시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에요. 사람은 이제 성숙은커녕 성장도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완료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성숙은 진행의 과정이에요. 성숙은 완료돼서 그것을 가지고 뭘 나타내 보라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성숙의 과정을 감당하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미성숙한 과정을 겪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또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겸손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은 다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짓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결단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성숙해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 성숙과 성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은 자신의 이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을 진보라고 번역했거든요. 내 지금 위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요, 성숙함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물론 이것은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되는 거지만은 저는 오늘 제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듣는 자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숙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숙성된 존재가 되면 1차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얻게 돼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기 있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또 이 성숙된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그 맛이 있잖아요. 숙성된 김치가 나눠주는 맛처럼 여러분이 성숙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서는 당연한 거지만은 여러분 모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면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친구, 또 셀 리더는 셀원들, 또 각각 옆에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수성시킨 김치가 다 익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입이 심심할 때 식탁에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젓가락 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김치 먹고 오 맛있어. 우리 둘째가 거기서 밥 먹고 있는데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아빠 나도 2개만 줘 해가지고 얹어주고. 여러분 잘 숙성된 김치는요 일단 냄새가 좋습니다. 또 보기에도 맛깔나게 생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잖아요. 잘 숙성된 김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숙성된 김치가 맛이 있듯이 성숙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개인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김치는 해주셨는데 맛이 없으면 낭패잖아요. 가끔 가다가 김치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근데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으면은 저도 미안해요. 맛있게 못 먹어줘서. 근데 결국은 나중에 김치찌개로 먹어요. 저는 다 이렇게 김치찌개를 먹는데 이게 성장과 성숙의 차이예요. 김치는 만들어놨는데 성장을 했는데 맛이 없으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인생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는데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다 못해요. 언젠가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구절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성숙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리라. 하나 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제육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냐, 또 성숙한 사람의 삶의 결과까지 다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이 구절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성숙할 겁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되는 건 좋지만은 준비 없이 신데렐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직 젊은 세대에 있는 분들 지금의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우리는 성숙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맛스러운 사람, 정말 그것을 인정받는 사람, 또다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